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목사님들 안에서는 2023년에 이분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팀 켈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팀 켈러. 이분은 사진 한번 보시면 이 팀 켈러 이분은 미국 뉴욕의 맨해튼 가장 한 중심에서 리디머 교회라고, 리디머가 이제 구속이라는 뜻이죠. 리디머 프리스테리안 처치라는 교회를 세우고 당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미쳤냐면 제자 훈련으로 뛰어났고 또 교회를 가장 잘 본되게 섬기는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 교회의 예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교회입니다. 제가 이분을 잠시 소개하는 이유는 이렇게도 뛰어나고 훌륭했던 목사님은 굉장히 성공적인 목회를 했고 누구나 다 그분은 인품에서도 그렇고 성공적이었다라고 다 말을 했습니다. 사진 닫아도 됩니다. 이분을 두고 목회를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2020년도에 췌장암 진단을 받습니다. 췌장암 투병을 하면서 뭘 느끼느냐면 지금까지 남들 보기엔 또 자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했고 성공적으로 목회했고 그 번화가 맨해튼의 한 중심에서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런 목사님이었던 그가 췌장암을 앓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죽음이란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해왔던 일들이 나쁜 일은 없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래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게 건강과 성공을 주세요. 내가 충성했으니까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거래하듯이 해왔다는 생각이 밀려들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떤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당신을 내가 기뻐하고 당신 자체를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마지막에 하고 2023년도에 별세를 하셨는데요. 내가 이전에 더 건강했던 삶으로 나는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매 순간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는 이 기쁨을 나는 누리고 있다. 나는 전에 목회한다고 했고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했고 나 역시도 부족함 없이 열심히 목회를 했다. 그런데 내가 다시 깨달아진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 못했고 하면서 전혀 다른 목회의 생각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제2의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이란 것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돌아서는 것, 세상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오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목회하고 있던 목사님들도 선교사들도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지만 그런 생활을 지속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단계를 남겨두고 있느냐면 제2의 회심이라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목사님 회심하면 됐지 제2의 회심도 있고 제3의 회심도 있고 이렇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차원 더 다른 차원의 신앙의 길이 열려져야 합니다.
회심이 전부처럼, 그래서 예수 믿은 게 전부처럼 머물러 있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여러분들도 제2의 회심의 과정을 하나님은 각자에게 만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베드로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회심한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적이 있었지만 성령의 체험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는 회심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 보고 뭘 또 회심하라 말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가 회심할 게 없습니다. 그는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읽어왔던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바라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설교했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갔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근과 음은 내게 줄 게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그가 일어났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사역이었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이런 베드로의 설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3,000명이나 성도의 수가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이런 베드로의 활동과 사도들의 역할 때문에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던 베드로가 무슨 또 다른 회심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외부의 핍박이나 누구의 방해나 사울처럼 박해하는 일들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는 일들 때문에 아니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교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 그거 누가 그런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예수를 덜 믿거나 이게 아닙니다. 뭐냐면 그가 가진 살아왔던 태생이 그렇고 배운 게 그거고 본 게 그거고 그의 신앙 속에 이게 잘못이라고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그들에게 이어받은 게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 그들만의 하나님, 이 선민 사상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이 수천 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그 유대인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됐죠. 이후에 바벨론 포로의 역사가 있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죠. 헬라의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죠. 로마의 지배를 받죠. 계속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남느냐면 너희는 이방인이야. 우리만이 구원을 얻을 거야. 때로는 정신승리라는 차원에서, 때로는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만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문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문화 속에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뭘 갖고 버티느냐면 우린 하나님이 계셔. 이거로 버텨갔어요. 이런 게 때로는 믿음이었고 때로는 좋은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었냐면 할례, 이것도 이방인과 자기들을 구분하는 대로 사용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어집니다. 성전에는 오직 그들만 들어갑니다. 성전에 이방인들은 출입 금지입니다. 성전에 비문이 발견되었어요.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죽으면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이만큼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있는 서민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뒤에서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기관들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고. 그들은 이방인들, 저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매우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할 때 그들 눈에는 너무 싫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물 좀 달라고, 그 우물에 물 좀 마셔보자고 말을 걸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가진 생각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책으로 읽습니다.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까지. 이게 베드로 생각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가진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려고 가진 게 아니라고요. 오랫동안 내려왔고 믿음의 한 요소 속에 세상을 거부하는 이방인들과 절대 결혼 못했고 그들은 성전에 이방인들 들어오면 안 되고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야 되고 이게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히 나쁜 일이라고 여겨지질 않았어요. 너무나 당연했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오는 과정에서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럼 유대인들만 가지는 겁니까? 어떻게 세계로 복음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모든 나라에게, 이게 어떻게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갇혔냐면 박해하는 누구가 아니라 복음 잘 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의 복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자기가 자기를 갖고 있어요. 이게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군대의 백부장, 그것도 이달리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 군인의
부대의 군대 백부장. 백부장은 오늘날 군대 조직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급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얼마나 이방인이냐? 로마인이에요. 그것도 이 땅을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좋게 말하면 평화유지군, 아니면 나쁘게 말하면 점령군으로 들어오인 로마 군인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를 준비하셨겠죠. 2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백성한테 구제를 베푸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고넬료에게 이런 믿음과 신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어떻게 하느냐면 어디로 보내느냐?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욥바에, 베드로가 거기 욥바에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청하여서 오도록 베드로가 욥바에 6절에 무두장이 시몬이 집에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7절 보십시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욥바로 보냅니다. 그렇게 하라고 3절에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욥바로 갔습니다. 갔는데 마침 9절 보십시오. 마침 그때 이제 하루 건너서 왔죠. 이제 이튿날 됐습니다. 9절에 이튿날 됐죠.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레위기와 정결법에서 먹지 말라는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이 보자기에 매여서 쑥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3번이나 반복됩니다. 먹어라. 난 절대 못 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뭘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뭘 하고 있을까요? 이게 베드로가 못 먹겠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방금 본 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똑똑 노크를 합니다. 여기 베드로 계십니까? 그래서 두 사람, 이 보낸 사람하고 만나게 됩니다. 2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같이 그곳에 머물게 하루 머뭅니다. 그리고 이튿날 23절 이튿날 일어나 욥바로 온 형제들이 함께 갑니다. 24절 가이사라에 들어갑니다. 고넬료가 있는 곳에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들어가는데 고넬료가 여러분 백부장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25절 보십시오.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고넬료가 지금 얼마나 간절한 마음일까요? 뭔가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들려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간절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주고 있다는 것을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자기가 군대 백부장이라는 걸 다 잊어버리고 엎드려서 엎죽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 마침 당신이 보낸 사람이 들어왔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뭘 알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알았던 건 이겁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한마디가 베드로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유대인 외에 구원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받아들여 구원할까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백인, 흑인,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안 가리더라. 외모, 단순히 얼굴 보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든지, 그 사람이 뭘 잘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것도 가리지 않더라. 이걸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35절 보십시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받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받아준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건 생각도 못한 일이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가 하는 말이 36절 보십시오. 화평의 복음. 이게 베드로가 발견한 제2의 회심으로 얻어진 새로운 차원의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복음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43절 한번 보십시오. 43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믿으면, 누구든지.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 요즘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나 다 받는단 말인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확증을 지어줍니다. 어떻게 해주는지 아십니까? 45절 보십시오. 성령을 그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저함 없이 이방인에게 바로 세례를, 47절 보십시오.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걸 베드로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여러분, 그 시대가 이랬습니다. 11장 2절 3절 보십시오.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1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게 그 시대였습니다. 이게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여러분, 11장 17절 가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차별하느냐? 수천 년 내려왔고 수백 년 믿어왔던, 아니 내가 날 때부터 한 번도 의심 없이 믿어왔던 것이지만 하나님이 받아들이면 나도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제2의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첫 번째 놀라는 게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우리는 저 말씀이 너무나 쉽게 저 얼마나 비싼 말인지 모르고 값싸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모두에게 아니 우리에게도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차별 없이 받아들였던 이 놀라움의 회심의 사건. 여러분, 베드로가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깨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깨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일어났습니다. 김제가 고향이신 분이 오늘 일부 예배에 오셨는데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금산교회. 제가 저기 2번 다녀왔습니다. 이제 제가 포항에 있을 때 목사님들 200여 명을 인솔해서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갔는데요. 저 교회가 기역자처럼 보이죠? 구조 자체가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보면은 저렇게 기역자 되어 있습니다. 저런 기역자 교회는 우리 교회도 익숙합니다. 이렇게 기역자처럼. 근데 저기 천막 위에 보면 커튼이 돼 있죠. 저게 이쪽에 한쪽엔 여자분들이 한쪽에 남자분들이 서로 못 보도록 커튼을 가리고 강대상은 다 보이고 서로는 안 보이게 이렇게 했던 오래된 여러분, 남녀 7세 되면 벌써 부동석이라고 하는 그 유교적인 문화 속에 있었던 교회다 보니까 교회지만은 저런 문화가 그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교회가 옛날 그대로 너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먼저 얼굴을 한번 보시죠. 이름이 조덕삼이라는 이자익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목사 장로 되는데 나중에 듣고, 자, 이분의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됐습니다. 조덕삼이라는 분은 이 김제에서 엄청난 부자입니다. 많은 땅을 갖고 있었고, 김제가 또 원래 평야였고 또 살농사가 있어서 많이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땅을 내어주고 그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느냐면 경남 남해에서 아까 사진에 보았던 이자익이라는 분이 와서 왜 찾아왔느냐면 너무 배가 고파 김제 가면 먹을 게 있다고 그런 말을 옛날부터 들었던 모양입니다. 거기 가면 배는 부를 수 있겠지 싶어서 무작정 온 거예요. 고합니다. 그 와서 이제 누구 집이든지 가서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하고 살려고. 누구 집에 가느냐면 바로 조덕삼 저분에게 마부로 들어갑니다. 머슴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마부일 하죠. 요즘 말로 하면 기사 같은 직업이라 할까요? 그런데 완전 머슴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조덕삼이란 분이 이 자익을 교회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닙니다. 그렇게 몇 년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장로 선거를 하게 된 겁니다.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일꾼을 뽑는데 어떻게 뽑혔냐면은 자기 집에 머슴으로 들어온 이자익이 표가 더 나왔어요. 그때 한국 교회사 책에 뭐라고 적혔냐면 그 교회 교인들이 숨을 못 쉬었답니다. 이 큰일 났다. 머슴이 지금 먼저 장로가 된 겁니다. 그때 그 정적을 깨뜨리고 조덕삼 이분이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수. 받아들였어요. 먼저 장로로 세웁니다. 그런 후에 지난 후에 몇 년 지나고 다음 투표 때 조덕삼 이분도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이분을 평양, 그때 신학교가 평양에 있었습니다. 평양으로 보내가지고 장학금을 주면서 신학교를 보냅니다. 평양 신학교.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된 이자익 목사를 조덕삼 장로가 보린교회로 단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주미 대사 하셨던 조세영 씨가 이제 이분의 자녀인데 나중에 사진해서 자녀들끼리 서로 만나면서 아이고 우리가 좋은 주인 만났습니다 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더 좋은 분 만났습니다 하면 그 후손들이 나중에 서로 만나서 서로 인사하는 사진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쉬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너무 큰 집을 갖고 있고 또 너무 많은 그 가소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집에 일하는 가정부를 한 두세 사람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같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항정직 선거를 했는데 나는 안 되고 우리 집에 일하던 그분이 먼저 이렇게 됐다. 여러분 박수 칠 수 있겠어요? 왜 못 치느냐라고 하지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조덕삼 장로가 위대한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이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조덕삼 장로가 이런 마음 가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놈이 내 마부인데 헛간에 자는 우리 집 머슴인데 교회 와서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인사를 집에 가면 머슴인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차별 없이 주님이 차별하지 않는 거 내가 무슨 권리로 차별하느냐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분에서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되고 이 말씀 속에 제가 다른 차원의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회심할 게 뭐가 있느냐?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내던 베드로, 귀히 쓰임 받던 베드로지만 그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어떤 영역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아갈 수 없도록 붙들어버리는
장애물이 되었고 가림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끼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영역이 여러분에게 없는지를 제가 묻고 제 자신은 없을까요?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까지고 이제 하나님 앞과 저와 저 사이에도 뭐가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제가 정책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어디까지는 여기까지고요. 교인들 앞에는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깨어져야 되는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여요. 반대로 여러분 눈에 스스로 못 보고 있는 거 저의 눈에는 보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박수는 목사 이건 좋고 저건 좋은데 저게 안 돼. 그게 인간인가 어떻게. 제 눈에도 안 보여요. 저는 100가지 변명할 게 많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자신도 100가지 할 말은 있겠지만 제 눈에는 보이는 게 있습니다. 왜 그거는 안 달라질까요? 왜 그거는 포기가 안 될까요? 왜 그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들의 교육의 차원에서 이 부분에는 주님, 그건 주님 손대지 마세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에 4살짜리 영어 유치원에 보냈는데 고시해요.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학원 보내가지고 유치원에 가는 게 아니라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들어가는 학원을 등록시켜가지고 보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강남 상구에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통계가 나옵니다. 4배 조금 부족한 3.8배가 강남 상구의 아이들이 정신질환이 다 있습니다. 애 망하게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누가 뭐래도 우리 애는 내가 너무 잘 안 돼. 누구 말도 듣지 않아. 누구 말을 여기서 누구 말 하나님도 소용없어요. 우울증, 불안장애, 온갖 것들이 서너 배가 더 높습니다. 애들 이상한 인간 만들어냅니다. 영어는 나중에 줄줄 할 수 있는 애들 나올 수 있겠고 반대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이 어느 영역에서 어떤 자리에서 베드로가 가졌던 이 깨지지 않는 생각들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정치적인 신념에 있어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까? 요즘 말로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안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영역이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아주 객관적으로 한번 놔봤습니다. 저게 한번 적용시켜 봤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여러분 눈에 다 보이는데 제가 안 보이는 거 어떡해?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는데 왜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도 안 바뀌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져야 될 제2의 회심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부분에, 전부가 아니라 한 부분에 제가 목사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 내가 목사가 되어 가는구나. 목사 되어 가는구나. 어디서 느낀 줄 아십니까? 저는 정치적인 제 생각과 신념과 전혀 다른 일들 속에서도 성도들이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성도님들이 좋고 성도님들이 받아들이는 것이면 제 정치적인 신념은 100%는 버리는 것은 인간적으로 힘들지만 내가 절반은 포기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최근 몇 달 동안 제 안에서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영역에서 아, 내가 목사가 되어 가는구나. 제가 가진 어떤 생각들도 이 부분에서는 나는 성도들이 어떤 것이든 성도가 원하고 성도들이 이게 진리가 아닌 것이라면 포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쉽지 않았지만 최소한 요나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노력은 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이 그 생각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 지점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